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9절의 상반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 왕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며, 9절 중반절부터 13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7절과 8절에서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은 아내인 술람미 여인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기쁨과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유방은 하나님께서 진실한 교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는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목양하시며 양육하시고 빚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의 길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택한 백성을 구원의 길로 부르실 때에 율법의 말씀 앞에 자신이 죄로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음으로부터 행위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나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어떤 선행이나 경건이나 무엇도 나에게 근거한 것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근거한 어떠한 자기 의의 거짓된 의로움은 지푸라기와 같은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입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추악하며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의 비참함이 율법의 말씀 앞에 폭로되는 것을 본성상 싫어합니다.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나의 죄에 대해서 남 탓을 하거나 시대와 환경 탓을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온 세상이 왜 이런 것이냐고 하나님에게까지 탓을 돌리며 나의 죄를 보지 않으려 하고 대충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추악한 죄의 실상을 깨닫도록 하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찢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의 성품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내가 얻어내거나 나에게 전혀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전적인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의롭게 여김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전혀 죄가 없는 자로,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여김받게 된 신자는 본문 7절과 8절의 종려나무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자로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종려나무가 올곧게 자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은혜를 하루하루 새롭게 누려가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의 열매송이와 포도송이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자의 성품과 삶에 의와 거룩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맺는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 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신자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신자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빚어가시는 기쁨을 맛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존재와 입술과 삶 가운데 묻어나오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진리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이 이러한 기준에 다 이르를 수 없지만 우리의 거룩의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일상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기도하며 또 연습하며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그 실체를 본체를 향유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때로는 실패함이 있고 나 자신의 무지함과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을 보게 되기도 하지만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은 진리를 따라 날이 갈수록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슬퍼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뚜렷해져 가도록 끝까지 빚어 가십니다. 9절에서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라는 표현은 신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의 영혼에 생명의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라는 표현부터 나머지 본문의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한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가리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신자가 내 사랑하는 자인 솔로몬 왕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분에게 전파되는 모습을 가리켜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라는 표현으로 포도주가 흘러내려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듭남의 은혜와 구원과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게 된 자가 누리게 된 기쁨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잠깐의 기쁨을 줄지는 모르지만 상황과 환경을 넘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만족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부요함과 기쁨은 우리의 일생 동안 더욱 깊이 뿌리내려가며 향유해가는 은혜입니다. 10절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술람 여인은 자신이 솔로몬 왕에게 속하였다고 하며 솔로몬 왕이 자신을 사모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게 된 신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깊은 안정감과 확신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아가서 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과 결혼한 이후에 게으른 마음과 귀찮은 마음 때문에 안일하게 솔로몬 왕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사랑의 위기와 고통의 시간을 보낸 문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더욱 깊어져가는 사랑의 사귐을 고백하며 맛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자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된 은혜를 입어 예수님께 속하게 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부주의함과 안일함 가운데 때로는 죄와 이 세상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사랑하기도 하며 영적인 황폐함과 메마름 가운데 비참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영혼은 절대로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자를 향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성도의 견인교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교리는 성도님들이 누려오신 것처럼 단지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안식과 확신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기여할 바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무엇을 행했거나 우리가 어떤 공로를 이루었다는 조건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예수님의 긍휼과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사랑하시며 예수님의 스스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기까지 내어주신 열정과 세상의 무엇도 패할 수 없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예수님과 연합되어 의롭고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끝까지 의롭고 거룩하게 빚어내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의 깊은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사랑의 깊은 안식과 확신을 누리는 술람미 여인이 신랑인 솔로몬 왕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깊은 사귐을 아무리 누리고 맛볼지라도 더욱 깊은 사랑의 사귐을 누리고 맛보고 싶은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하며 불변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게 되었고 맛보아가게 되었으며 누려가게 된 우리들이 이 정도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았다고, 다 맛보았다고, 이만하면 더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너무나도 복되고 기쁘기에
기꺼이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의 부요함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싶고 더욱 누려가고 싶은 것이 신자인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성령의 은혜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누어지곤 하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진실이 회개하며 주님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기뻐하며 주님과의 더욱 깊고 진실한 사랑의 사귐을 누리고 싶은 열망이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더욱 뚜렷해져 가게 된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과 열망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술람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을 종종 가리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어떤 사람은 포도움이 돋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꽃술이 퍼진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석류꽃이 핀 것처럼 각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며 거룩하게 빚어져간 정도가 서로 다릅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고 영적인 어른도 있으며 남녀노소의 차이와 살아온 배경과 관심사도 너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은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지체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진리를 따라 권면하고 격려하며 사랑하고 섬기기를 기도하고 연습하며 함께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려갑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기도하고 의지하며 더욱 힘써 진리를 위하고 사랑하기를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 우호적인 환대나 인정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큰 반발이나 거부나 미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무디어진 연장의 철에다가 철을 벼리면 날카로운 연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성도 사이의 진실한 영적 우정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를 따라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진실한 성도의 연합과 교제의 복됨과 기쁨을 맛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체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현실이 녹록하지 않죠? 이런 모든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갈등과 긴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의 진실한 권면과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이며 연단된 성품과 신한 인격으로 인내하며 함께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교회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관계가, 물론 그렇게 모난 반응이 있다면 그러한 반응은 분명히 죄이지만 그러한 성품과 반응까지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 가운데 나도 어쩌면 보기 싫어하고 고집스럽게 붙잡고 연단되기 싫고 다뤄지기 싫고 훈련받기 싫은 나의 성품에 모난 어떤 부분을 깎으시기 위해 하나님께 일부러 내 옆에 붙이셨다, 이렇게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술람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신자 개인으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뜻이 아닌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도하며 애쓰는 모습 가운데 삶의 예배로 드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진리의 말씀이 참으로 복되고 달콤하구나,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가족인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구나, 이러한 감격 가운데 거룩과 사랑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지체들과 서로 진리를 위하며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이런저런 권면과 노력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공사 중이어서 서로 가운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만 받았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죠. 서로 주고받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하기도 하며 서로의 민낯과 모난 모습들을 경험하고 실망하기도 하며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겠다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거나 내 수준에 맞는 신자와만 교제하겠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도 이 땅의 교회에서는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계신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를 입고 속상하셨으면 그런 생각까지 하셨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 피하고 싶어도 이것은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속해도 되고 안 속해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교회는 본래부터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우리는 우리를 과대평가하며 우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만 전적인 은혜인 것이 아니라 분명 교회는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고 영적인 어른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에 어떠한 거룩한 성품과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거룩하게 빚어져 가게 된 것도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어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불편한 어떤 분, 그분을 통해서도 일하셔서 구원의 역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합한 채가 여인들이 임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 임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라헬이 언니 레아가 가지고 있었던 합한 채 주기를 부탁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인 솔로몬 왕가의 사랑을 위해 합한 채를 준비하고
여러 열매를 새 것과 묵은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인 솔로몬 왕을 위해서 쌓아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을 맛보게 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어떤 것도 솔로몬 왕과의 사랑을 위해 쓰인다고 하더라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최고의 기쁨은, 또 최고의 만족은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게 있어도 솔로몬 왕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의 기쁜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기 위해 요행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준비할 것을 준비하며 사랑의 수고와 열심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신자인 우리 또한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과 시간과 마음과 수고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억지나 당위적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차원 정도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날이 갈수록 깨달아가고 맛보아가게 된 신자에게는 자신의 전 인격과 삶의 전체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과의 진실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싶은 열망이 성령의 은혜로 하루하루 더욱 깊어져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예배와 순종과 선행과 섬김에는 언제나 죄의 부패함이 묻어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흠이 있고 불완전한 예배와 순종과 선행과 섬김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따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내가 이루었다 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기도하며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도하며 기쁨으로 분투합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미약하더라도 이러한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이런 특징을 누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온갖 부요함이 모두 들어있는 주님의 충만함입니다. 머리에는 모두 들어있고 몸에는 적당히 들어있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시고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아닙니까? 교회는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인 서로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진리를 따르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불러 모아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죄의 부패함을 따라서 서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나의 어떠한 지체들 사이 가운데 멀어지고자 하는 나의 어떠한 시도가 이 땅의 기준으로 아무리 합리적인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이 된 그 뜻에 위배되는 것이며 우리의 그 모난 죄된 이 땅에서의 부패함을 깎아내고자 하시는, 빚어가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과 열심과 부요함이 그러한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신뢰하며 기꺼이 인내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기를 부인하며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닮아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